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아래 살고 있는 것이지 천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지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소속된 인간과 그 삶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세 가지로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10부분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서론을 공부했던 것이고 오늘 그 11부작 서론과 10부로 이루어진 이 11부작의 2부에 처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10부작으로 그리고 서론을 포함해서 11부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대략 우리 한글 성경의 후손 세대로 번역되어 있는 같은 말 히브리어는 톨레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13번 등장하면서 그때마다 장면의 전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2장 4절에서 천지의 대략이 나오고요. 5장 1절에서 아담, 6장 9절에서 노아, 10장 1절에서 셈, 함, 야벳, 그리고 10장 32절에서 이 세 아들을 통칭하여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11장 10절에서 셈, 11장 27절에서 게라, 25장 12절에서 이스마엘,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5장 13절에서 다시 이스마엘, 톨레도,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25장 19절에서 이삭, 36장 1절에서 에서, 그리고 다시 36장 9절에서 에서, 그리고 37장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여서 모두 13번의 톨레도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 중복되는 같은 장 안에 있는 중복되는 이 대략 후손 세대로 번역된 이 용어가 사람들이 분화할 때 그때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지어진 인간들이 홍수로 다 멸망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화할 때 그때 10장에서 2번 반복해서 톨레도를 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의 세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게라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게라였어요. 성경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세대라고 얘기 안 하고 게라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누어지고 분화할 때 반복하는 것이 맞다면 게라의 후예다라고 해서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11장부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또 분화하죠. 그러니까 25장에 가서 2번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고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에사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냥 야곱이 사기를 치면서까지 장자권을 얻고 그 축복권을 빼앗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6장에서 에서가 또다시 2번 나오면서 분화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2장 4절에서 선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부터 시작해서 37장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 보편적인 선지의 일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하신 야곱의 약전, 야곱의 후예들 그들의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10부작 그리고 서론까지 11부작의 얘기인 것이죠. 첫 시간을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모르면은 창세기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창세기를 모르면은 출애굽기를 모릅니다. 결국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는지, 바꿔 말해서 왜 창조가 구속을 동반하는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45, 46,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저가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저가 산령이 되었다. 그런데 그 처음 창조가 원래 목적하고 있었던 새로운 창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은 나만 혼자 사는 산령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됐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다른 이들을 구속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참 이치에 낮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 된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나셨다.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목적하신 7번째 날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 시작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생명나무가 성경에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시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장하기를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누리고 그리고 누릴 그 생명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은 살펴보겠지만 첫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요리문답 제12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그러면 이러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아마 옛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금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죠. 금하신 그 과일을 먹는 것은 사망의 벌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요리문답은 규정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곧 행위만으로 모든 승의와 모든 신의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복할 때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의 언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순복지 않을 때에는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원래 불순종하려고 하는 동기와 의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자께서 신이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성부이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셔서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 첫 아담과 맺어진 행위 언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체결하신 은혜 언약 가운데서 그 아들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의 일주일을 사시면서 긴 강론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인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간편하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께서 생연역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그에게 자유가 있었듯이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예수님의 자유가 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속시키셔서 순복하셔서 순종하셔서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무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혼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에 인간이 속해 있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된 천지에 속한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자유와 순종을 배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위임된 세 기관을 들라고 하면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것은 위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기관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국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언제까지 개인에게,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가? 그 밑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떠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이민이라고 그러죠, 이민.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새는 잘 안 써서 잘 모르시죠?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 이름을 옮겨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명 증서 없으면 안 받았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분가 혹은 독립이라고 합니다. 뭐 이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요즘 한국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저는 직계입니다. 제 동생은 방계입니다. 직계는 장남으로 이어지는 이것이고 방계는 차남부터 뭐 그냥 카운트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네가 이렇게 한 살씩 찾아가지고 나가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직계니 방계니 하는 것들은 모두 호주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용어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상이 이제 한국에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연말에 한국에 서신 목사님께 들으니까 한국 사회도 변화하면서 특히 교회 내에서조차도 아이들의 성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빠의 성과 다른 애들이 많아졌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이 급증하고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인 여성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과 그리고 법무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일부 유림들, 성균관 유생들 있죠? 아직도 가 쓰고 도포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는 한 사람이 한 등록부를 갖는 일이 정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주 된 지 10년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호적 등본에다 호주 해가지고 이름 적혀 있으니까 아주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 누구를 낳았다, 그것만 끄트머리에 조금 기록되고 나는 내 적 하나만 갖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유교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화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 그 신문하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참조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우선 우리는 부모인 자로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 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데 물론 엄마들께서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가정해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 또 전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경영이 되면은 적절한 연령이 되면은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신앙인된 부모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나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아니다 기다 그러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셔. 가이드라인. 먼저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너한테 제시한다. 그렇지만 네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너와 함께 살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가장 적당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돕는 대피를 내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데 신앙 깊은 부모는 진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왜 성씨가 그러냐? 왜 지방 출신이냐? 왜 학교가 그러냐? 왜 생긴 게 그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방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대필된 자들은 남편 흉과 아내 흠을 다른 이들 앞에서 안 보는 것들로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지나면은 이바구의 주요한 내용이 그거죠. 바꾸십시오 이제.
좀 책도 좀 읽으시고 신문도 좀 읽으셔서 그리고 또 성경책 좀 읽으셔서 남편형 아내형 잡는 거 말고 오히려 남편의 일을 아내의 일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세워주는 일이 동능대필로서 하는 일입니다. 단지 돈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 격려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우야 어쨌든 많이만 갖고 와. 안 되죠. 경우가 발라야죠. 그죠? 그것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허리띠 졸라 삭게 하늘과 땅 아래 살고 있는 우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러라는 겁니다. 여기서 독립된 가정의 자유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억하면서 그 나무를 지으신 이를 잊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결혼의 3대 원리라고 하면 독립성과 연합성과 합일성을 말합니다. 두 인격이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 내가 그래도 남잔디 이것이 아니고 동등한 두 인격으로 만나는 연합성. 최근에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아주 리얼한 부부관계를 표현하시면서 아주 폭소를 자아내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미나를 잘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안 할 거는 교회에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일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으로 풉니다. 결국 우리는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로 갈 사람들이다. 왜 결혼하라 하셨냐? 하늘에서의 혼인잔치를 이행 연습하라고.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 남편은 비밀이 크도다. 그 이유는 우리는 독립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그림자로서 우리 신앙의 가정들 역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의 삶에서의 자유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순종할 자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이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콤한 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잊어버리는 방종을 운운하여도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자유를 잘 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살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결론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거룩함을 체험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모든 불의 가정들이 잘 준비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경적인 자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